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가나안 전쟁을 전혀 겪어본 일이 없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땅에 남겨두신 민족들이 있다. 전에 전쟁을 겪어본 일이 없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들에게 전쟁이 무엇인지 가르쳐 알게 하여 주려고 그들을 남겨두신 것이다. 그들은 바로 블레셋의 5 통치자와 가나안 사람 모두와 시돈 사람과 히위 사람이다. 히위 사람은 바알 헤르몬 산으로부터 저 멀리 하맛 어귀에까지 이르는 레바논 산에 사는 사람들이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하셔서 그들이 과연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조상들에게 내리신 명령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아보시려고 이런 민족들을 남겨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함께 섞여 살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 여러 민족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들의 아내로 삼았고 또 자기들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아멘.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다가 그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슬금슬금 주변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고 그리고는 주변에 있던 가나안 사람들의 그 화려한 모습들에 마음까지 다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하나님이 점점 보이지 않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개를 들어야, 물론 이거는 그 표현입니다. 고개를 들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을 텐데 이들은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보는 그것보다 주변을 둘러보는데 훨씬 많은 시간들을 보내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정말 주변을 둘러보니까 정말 화려한 모습에 그냥 완전히 매료되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그러니까 사실은 약속된 대로 살았다면 이 가나안 땅에는 이방 민족들,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민족들이 없어야 되는데 이들을 그대로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미래는 뻔했습니다. 한동안은 평화롭습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면 전쟁이 시작됩니다. 자, 전쟁이 시작됐는데 평안할 사람은 없겠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전쟁 때문에 이들은 힘들어진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고통이 밀려옵니다. 그러다가 또 해결이 좀 되면 다시 평화가, 또 안 되면 다시 고통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땅에 가나안에 있었던 이방 민족들이 함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주변에 완전히 마음이 빼앗겨버린 이스라엘이 눈을 돌려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이 제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남겨두신 이유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해서라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스라엘에게 아픔을 주려고 고통을 남겨두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먼저 아프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자, 이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이해해 보려고 이런 설명을 덧붙일 뿐인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이렇다 저렇다 인간적인 속성으로 말해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한번 이해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때
방황하며 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자녀를 바라보고 있는, 그래서 먼저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 이 부모들의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아픔 또는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그런 고통, 이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사실 고통이라는 단어를 딱 떠올리면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사람들은 한 명도 없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누구라도 이 고통은 빨리 지나가길 바라고 할 수만 있으면 만나고 싶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에는 육체적인 고통도 있을 겁니다. 마음의 고통도 있고요. 심리적인 고통도 따라올 겁니다. 아무튼 어떤 모양으로든 고통은 나에게서 멀리 있게 하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실제 진짜 마음일 겁니다. 그러다가 더한 경우가 이런 경우겠죠. 갑자기 찾아온 겁니다. 그래도 예상컨대 오는 것들은 그나마 좀 나을 텐데 갑자기 찾아온 고통은 더욱더 그럴 겁니다. 갑자기 질병에 빠집니다. 갑자기 아픔 속에 이제 들어가는 거지요. 갑자기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갑자기 관계가 망가지고 깨어지는 겁니다. 사업이 무너지는 거지요. 자, 이런 고통이 밀려올 때는 대단히 힘들 겁니다. 물론 예외인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견하고 있는 고통인데요. 사실은 그 고통이 그 너머에 더 좋은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고통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쩌면 우리의 선택이 될 겁니다. 운동을 하는 경우가 그렇죠. 운동을 편하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하다 보면 힘들거든요. 자, 또 공부가 그렇거든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나름의 고통이 있어요. 어떤 것을 훈련하거나 어떤 걸 잘하기 위해서 하기 위한 이 고통, 사실 그 고통들은 그 너머에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게 한 그런 고통이지 않겠습니까? 출산의 고통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생명을 낳는 거잖아요. 이 생명을 낳는 기쁨을 바라보기에 지금의 이 고통을 지나갈 수 있는 것, 자, 이런 고통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일반화시키는 이런 유혹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통은 나쁜 것이다. 고통은 악한 것이다. 고통은 사탄이 주는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로 몰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뜻이다. 고통은 믿음의 통로다. 고통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식으로 또 한쪽으로 몰아가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어느 한쪽으로 몰아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기에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는 사탄이 주는 고통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주는 고통도 있거든요. 어떤 고통은 악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또 어떤 고통은 믿음으로 연결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나에게 찾아온 고통, 아픔, 어려움, 이것을 1차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놀러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매일 새벽 기도를 다녔는데 한동안 안 나갔어요. 자, 그랬더니 사업이 힘들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하신 겁니다.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요즘 안 읽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많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벌하신 것이지요.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했는데 지난 몇 개월은 그냥 슬렁슬렁 교회만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이놈의 자식들이 백수가 돼서 집에서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벌하신 것이지요. 자,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조금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아주 초보에 걸쳐 있는 초보적인 수준의 적용이니까 이렇게 적용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다는 말에 더 우리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어떤 말일까? 한번 우리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깊이. 자, 그러면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에 자꾸 매이지 않게 되고요. 실제 내 마음이 어떤지를 더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질문이 중요합니다. 교회를 다니십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으십니까?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사실은 원래 이 질문은 원래 같은 말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질문이 결코 달라질 수가 없었어요. 그냥 이것은 똑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오늘로 말하면 교인이 되는 것, 교회에다가 자기 이름을 딱 적어서 내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이 똑같은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다는 말 자체,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결정하는 순간 이 사람은 온갖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찾아올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올린다는 말은 정말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고 진심으로 죽음에 대한 진실한 이 물음에 대한 답이 있을 때만 교회 공동체 이름을 올릴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느냐는 질문과 예수를 믿느냐는 질문은 따로 떼어놓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니잖아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는 더더욱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어떤 말을 한다고 할 때 이것에 장애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아니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특별히, 또 안 다닌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지 않거든요. 자, 어떤 허락을 받아야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에다가 무슨 헌금을 많이 해야, 의무적으로 할 걸 해야만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 다닌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없고 안 다닌다고 해서 특히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없으니 이제는 교회를 다닌다는 말과 예수를 믿는다는 말 자체가 함께 할 수 있는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물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가?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면 이 질문입니다. 예수를 이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압니다.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런 하나님에게만 묶여 있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세상의 맛을 봤거든요.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하고 막 즐겁게 하는지를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끊어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을 버릴 수도 없으니까 하나님에게서 살짝 등을 치고는, 그리고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숭배자들이 되어 가고 있었던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도 이용하고 또 때로는 바알도 이용하고 있는 정말로 약삭빠른 존재들이 되어 버린 것이지요. 이제부터 내가 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특징입니다. 내가 왕이 됐으니, 이제는 내가 왕이 됐으니 하나님도 이용하고 세상도 이용하는 겁니다. 이웃하는 가나안 민족들이 와서 전쟁을 딱 일으킬 때는 싸웠지요. 그런데 힘들어지면 그때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달라붙어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러다가 이제 조금 풀어지게 되면 그들은 살짝살짝 고개를 돌려 역시 세상을 바라보고 바알을 바라보고 있는, 또 그렇게 바알을 이용하고 있는 존재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고통을 주셨다라고 읽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정말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꾸 자기를 벗어나고 자기를 떠나려고 하는 그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 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오늘 우리들도 사실은 이런 반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아프게 하시지? 차라리 우리를 위해 이방 민족들을 싹 없애버리면 되잖아. 오히려 하나님이 나쁘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니까 나쁜 것들, 악한 것들 싹 없애버려서 불편함을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아프시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아프시다고요. 하나님이 정말 아파하신다고요. 이스라엘이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같이 계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힘들 때, 통곡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붙들고 함께 가슴을 움켜쥐고 같이 울고 계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쓰러질 때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붙들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에 다 걸쳐서 자기 편한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도 이용하고 세상도 이용하는 이런 식의 삶을 선택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은 고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보정장치를 세워두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들을 그대로 놔두신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 보정장치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도 아프시지 않고 이스라엘도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이야기를 같이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 하나님도 바라봤다가 또 순간 세상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일을 어쩌면 수없이 우리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도 세상에 빠져버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 것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혹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든 그것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씩 다 있을 법합니다. 그러니 꼭 한번 찾아보십시오. 혹시 그것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만든 그것이 돈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이 자식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곳곳에 아니면 어느 자리에 이것을 두시고는 이걸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든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찾게 되거든 하나님의 이 아픈 마음을 담아낸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로 돌아오는 우리가 되기를,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현실을 바라보는데 더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살아갑니다. 그래도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이 땅에는 속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것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 혹시라도 내 안에 두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만든 그 장치를 우리가 찾게 되거든. 그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확인하면서 다시 돌아서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도 이용하고 예수님의 이름도 이용하며 사는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며 또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